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팔, 다리가 있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고, 또 눈이 있고, 또 몸속에 장기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아이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옛말에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라고 한 거죠. 캐나다 말로 하면 몸이 $1000면 눈은 $900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외부에서 획득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80%를 눈에 의해서 획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대부분 눈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눈이 불편한 분들은 얼마나 삶이 힘들까요? 저도 눈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경이 굉장히 두꺼운 걸 끼고 있는데요. 안경을 벗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있어도 아마 못 찾을 겁니다. 안경이 없으면 거의 안 보일 만큼 그만큼 눈이 우리 삶에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 용어로 맥커크 효과라고 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해리 맥커크라는 사람이 했던 실험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실험자를 딱 앉혀두고요, TV를 앞에 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상으로는 가라는 발음을 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TV에는 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음성으로 듣기에는 바를 계속 듣게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기는 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뭐를 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가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귀에 들리는 청각보다 귀로 듣는 청각보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엄청 큰 우리의 생각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보는 것에 의해 들리는 소리가 달라질 정도로 우리는 시각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이 눈에 대해서, 이 시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 때, 지난주는 목사님이 하셨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지지난주 설교 때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주님은 갑자기 눈의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약간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사물을 분별하고 우리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도구이자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시력을 결정하는 데는 시력에는 세 가지 종류의 시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력은 육체적 시력이죠.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여러 가지 하는 것들,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는 그것을 육체적 시력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시력은 정신적 시력입니다. 생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내가 생각함으로써 누군가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내 눈으로 봤다고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서 저거는 저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만약에 우리 승열 형제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팍 내고 갔어요. 그러면 제 눈에 보이는 건 화내는 승열 형제지만 생각의 눈을 하는 거죠. 뭐 어디 기분이 안 좋았나? 뭐 어디 안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두 번째 정신적 시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영적 시력입니다. 영적 시력.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얘기하는 게 세 번째 영적 시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얘기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시력도 아닌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6장 22절에서 2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력이 좋냐 나쁘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눈으로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삶의 상태도 달라진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새로 쓴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눈은 너희 몸의 창문이다. 네가 경의와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네 눈은 빛으로 가득해진다. 네가 탐욕과 불신으로 곁눈질하고 살면 네 눈은 음습한 지하실이 된다. 네 창에 블라인드를 치면 네 삶은 얼마나 어두워지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메시지 성경에 적었던 것입니다. 눈은 우리 몸의 창문입니다. 창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거나 어두운 곳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삶 속에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빛이 뭘까요? 이 빛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였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잠언 6장 23절에 봐도 말씀을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도 빛으로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빛으로 표현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도 빛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 말씀도 빛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왔다고 하는 그 성육신의 예수님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뭔가를 바라보고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빛을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이냐요? 뭘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중요하고 눈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데 그 이유는 눈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단어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하면이라고 하면
야프루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성하면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싱글 또는 심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이라고 단순하고 깨끗한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점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도 한번 쳐다봤다가 저것도 한번 쳐다봤다가 하는 게 성한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네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은 네 눈이 하나만 바라보면 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감정과 욕구와 기질과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성해야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한테만 가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죠. 눈이 나쁘면 성한 눈과 나쁜 눈 사이 적당한 눈으로 하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성한 눈과 좀 덜 성한 눈과 안 성한 눈과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왜냐? 관점은 하나라고 했거든요. 눈이 성하면 하나의 관점만 바라보면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눈에 따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둠을 보면 어둠의 창을 열면 어둠이 들어오겠죠. 내가 빛의 창을 열면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이 됐죠. 12지파니까 한 명씩 뽑아서 저기 정탐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벌벌벌벌 떨면서 저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하고 벌벌벌 떨고 있었고, 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0명이 한 이 말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 한 세대가 끝날 때까지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 세대가 모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12명은 여러분 같은 땅을 봤어요. 같이 가서 똑같이 같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왔습니다. 정탐을 하다가 왔어요. 그런데 2명은 저건 별거 아니다, 우리 가서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우리 가면 된다라고 하는데 10명은 벌벌벌 떨면서 저희 가면 우리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면 그 10명의 말이 옳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틀린 거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 교회 생활 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청년,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나중에 더 커서 결혼도 하고 장년으로 가고 나중에 어딘가에서 교회 내에서 중직을 맡아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는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해야 하는 거죠. 한 명의 의견이라도 하나님께 눈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10대 2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졌죠. 근데 그거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세상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상 환경에 살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세상이, 이 모든 사람들이 뭐 동성애도 찬성하고 뭐도 하고 뭐 괜찮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휩쓸려 가면 그 열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바로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가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말씀에 오늘 이렇게 나오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며 온몸이 밝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온몸이 밝아진다. 밝다라는 말은 여러분 포테이노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포테이노스는 FW로 시작하는데 이 FW가 포스라는 말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성해지는 것은 빛이 들어와서, 내가 밝은 곳에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지 않죠. 내가 밝은 곳에 있으면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고 내 온몸이 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을 따르지 않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삶을,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눈 팔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있을 때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땅을 탁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포로로 끌고 가서 지역을 분배해서 저기 가서 살아라, 저기 가서 살아라 할 때 사마리아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쫓겨나서 살게 되죠. 거기서 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자기 풍토 신들, 지역 신들을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척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에 대해서도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들에 대해서 예배 드리지 않나요? 그 신이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 있겠죠. 또 친구가 될 수 있겠죠. 또 옳지 못한 말을 하는 내가 따르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재물,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로 시선을 고정해야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눈이 딴 곳으로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시선을 이미 다 뺏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과 이거랑 왔다 갔다 바라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다른 데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유혹에 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 직전에 하셨던 재물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재물은 여러분, 우리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재물 밑에 들어가서 돈이 최고야, 이 돈이 아까워, 막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 마모나스라는 단어를 써서 재물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재물의 신을 얘기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재물의 노예가 됐잖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재물을 우리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때에 갈멜산에서 아합 왕 때 그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엘리야 혼자서 여호와의 신을 선지자로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선포를 할 때 이 부분, 오늘 말씀 부분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2023년 9월 15일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지 마라. 네가 야망이 있냐? 야망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지 마라. 세상적 성공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을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당구 쳐보셨나요? 당구 이렇게 해서 치는 거 있죠. 여기는 포켓볼을 많이 치죠. 저는 4구를 그리고 또 3쿠션 이런 거를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대학교 때 참 당구장을 많이 갔어요. 시간표를 딱 짜고 공강 시간이 생기잖아요. 1교시가 9시부터 10시 반이고 뭐 시간표를 좀 잘못 짜면 시간표를 잘 짜면 1, 2, 3교시하고 끝나서 뭐 놀러 가면 되는데 까딱 잘못 짜다 보면 1교시 그 다음 뭐 6교시 이렇게 짭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하시죠. 저는 당구장을 열심히 갔습니다. 당구장을 가면 지는 사람이 돈을 다 내요. 친구들 한 4명이서 가면 자기 너 뭐 한 얼마 친다라고 하면 그 치는 거에서 지는 사람이 돈을 다 내는데 우리 학교 앞에 용 당구장이라고 있었어요. 드래곤 당구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구장에서 많이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치면서 제가 처음에는 돈을 엄청 많이 냈어요. 맨날 지니까. 그런데 한 1년, 2년 정도 당구장을 다니다 보니까 한 3년째부터는 제가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잘 치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당구를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곳에서 뭐 짜장면도 많이 시켜 먹고 친구들이랑 많이 재밌게 놀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강 시간이 생기면 어떤 걸 하나요? 캐나다도 당구장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당구에 대해서 세계적인 당구 챔피언이 있었어요. 이 당구 챔피언의 이름이 뭐냐면 윌리엄 호프 주니어라고 합니다. 이 윌리엄 호프 주니어가 자기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세계 챔피언이 되고 나서 내가 집중력을 키우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겠다. 두 번째, 모든 에너지를 게임에만 집중하겠다. 세 번째, 공을 칠 때마다 완벽하게 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네 번째, 다음 올 공을 염두에 두고 치겠다. 다섯 번째, 연습을 끊임없이 계속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비해서는 이 당구도 그냥 하나의 스포츠에 불과하죠. 이 세상의 스포츠인 이 당구
당구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고 있나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을 봤을 때 집중력이 성공의 1번 조건이라고 합니다. 가장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성공의 첫 번째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교육학을 전공을 했죠. 교육학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영재를 판별하는 게 첫 번째가 높은 과제 집착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IQ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첫 번째가 높은 과제 집착력이에요. 집중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삶을 성공하려면 그러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냥 삶을 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잖아요. 누군가가 너한테 너 그리스도인 맞냐라고 하면 맞다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착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물이나 인정받으려는 욕구나 세상의 성공에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게 그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지내라 했냐? 그렇게 지낼게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냐? 네, 그렇게 사랑할게요. 누가 나를 까내리고 누가 나를 뒤에서 욕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불필요한 장애물들은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원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재물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원래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셋째 주라서 우리 같이 아직 안 나오셔도 됩니다. 네, 우리 같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8월 달에는 안 했고요. 7월 달에는 월드비전에 후원하고 있는 친구들을 했고요. 그리고 6월 달에는 제가 그때 특송을 했었죠. 그때 제가 소개해 준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말리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셋째 주마다 하는 그 헌금이 어디로 가냐 하면 바로 이 친구를 후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이 친구랑 또 다른 두 친구가 더 있죠. 자, 이 친구가 여러분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우리 원어민 우리 친구들 앞에서 읽으려고 한 두세 번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발음이 좀 이해가 안 돼도 July 21, 2023 Dear Sponsor Diaspora Mission Team, I greet you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hope you are in good health and that you never lack faith in Christ. I want to tell you that these months I'm in a soccer academy and we are participating in championship in different places every Sunday. I'm happy because I'm
fulfilling my dream, which is to play in a professional youth league in my country. I'm also happy because you are celebrating the national holiday of my country. On what date do you celebrate national holiday in your country? Did you have an opportunity to travel to another country? I ask you to pray for me and my family. I said goodbye in the name of Jesus. Until next time, may God bless you. 가말리엘. 이렇게 왔습니다. 저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또 편지가 오거나 하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셀러브레이팅 하는 기념일이 언제냐 물었죠. 제가 또 잘 답장을 해서 또 써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셋째 주마다 함께 모아서 드리는 이 헌금이 이러한 친구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헌금위원 또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헌금할 때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면 좋겠어요. 앞쪽에 나오셔서. 네, 3절 하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도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헌금의 시간을 주님 우리 잊지 않고 우리의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말리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고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자리부터 자리를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청년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배 전 중보기도 모임은 6시 반부터 20분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전도사님, 중보기도 팀장님, 중보기도팀 간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습니다. 매월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이 트랜스퍼 또한 매월 셋째 주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10월 20일이고 특송을 원하는 형제 자매는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새가족반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 본당 앞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세요. 9월 29일 금요 예배에는 2023년, 24년 디아스포라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뽑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9월 22일 금요일에 있을 임신총회에도 최대한 빠짐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디아스포라 강좌가 시작됩니다. 네. 강좌에 참여하실 분은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네, 이 강좌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네, 이 설명이 다 적어놨는데 어떤 강좌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마주하는 이 시대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낙태든 안락사든 또 뭐 동성애든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그리고 실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강좌고 또 줌을 통해서 하는 강좌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듣고 싶으신 분은 모두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절 놓치지 말 팔로우업 선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신청 문의는 안민수 형제 그리고 이병춘 장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